지난 시간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지 뱀의 유혹과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에 관한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단지 죄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은혜의 복음, 즉 구원을 교훈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개인에서 노아의 가족으로, 노아의 가족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족으로, 이 하나의 부족 아브라함이라는 부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나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점차 확장되면서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고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이 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주제인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다루는 책이며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이해가 되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선악과 사건이 진짜 죄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창세기 2장 25절은요 불필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구절이 없어도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수치로 부끄러워하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는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5절과 짝을 이루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구원받을 자, 즉 이 교회와 성도의 회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은 선악과 사건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지으셨으며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와를 유혹한 뱀을 창조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와를 유혹할 대상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고 설령 만드셨어도 동상 정중 가운데가 아니라 저 끝에 구석탱이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뱀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했죠. 아담의 타락은 하와를 통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와를 안 만드셨으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와가 괜히 뱀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인데 하나님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궁금함과 또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뱀을 만들지 않으셨으며 선악과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와와 이 뱀의 대화를 막으셨으면 됐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하와야 정신 차려라,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 탓, 즉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다, 하나님이 방심하셨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매한 인간들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도 하와도 그리고 뱀도 다 필요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피조물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개미들은 매우 부지런하죠.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미집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그걸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개미집도 열심히 만들고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다 보죠. 그러나 개미는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창조주 안에서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에서 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일어난 일인 것이지 실수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는 오늘 읽은 1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절을 보면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뱀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으신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입니다. 아사. 이 단어는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임무를 맡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뱀을 소개하는데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단어는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뱀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주로 성경에서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럼 여기 보면은 뱀을 가리켜서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을 잘 보면은 그냥 뱀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죠. 두 구절 모두 옛 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문으로 두 구절을 보면은 옛 뱀 앞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 옛 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적하는 그 옛 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 사건에 나오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뱀을 사단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만 보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지 뱀이 곧 사단은 아닙니다. 뱀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 잠시 쓰임을 받은 것이지 사단이 교묘하게 뱀으로 변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뱀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시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죠.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보시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통 신하가 왕 앞에 나오는 것이지 왕이 신하 앞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단이 왕이라면 사단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단이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누구의 허락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소유물은 건드려도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장과 똑같이 2장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의 시험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허락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욥을 시험하죠. 사단이 스스로 왕이라 자처한다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허락을 구할 것 없이 그냥 욥을 시험하고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른 것은 허락하셔도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을 건드림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 물질, 직장,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은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만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교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험은 누구의 손 아래에서 받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받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 역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단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등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정말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사단이 타락할 때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절대 그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여러분, 소품은 필요에 의해서 쓰이다가 필요를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때 그 소품들은 다 버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 보시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귀를 유황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유황못에 곧바로 넣지 않으시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역사 내내 지금까지 인간들을 미혹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자손을 낳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의 모든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안 따먹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헌 하늘과 헌 땅을 창조하시고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그분의 작정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못 보셨을까요? 아니,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심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그것 하나를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지켜보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타락을 하여 다시 계획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잠깐 사단과 이 세상이 소품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본절을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과 그 무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도적으로 택함에서 제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은 타락하여 그들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선택에서 제외된, 유기된 그 수많은 죄인들을 죄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공생의 시절에 예수는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는 마귀의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거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마귀의 역할을 할 유다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2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를 벗어나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우연히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 역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죄인들을 어떤 목적에 맞는 도구로 쓰시고 그냥 없애시면 되지 왜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죄인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홀대하시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한 분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여러분 이 생기가 빠지면은 인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의 여부 차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에만 아담, 즉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산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냥 죽은 흙, 티끌,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를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따먹은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상태는 그냥 흙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시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흙을 지옥불에 넣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왜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인간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며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버린 첫 번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간을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시키려고 하고, 또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까지 넣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것을 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천사들과 인간들을 지옥에 넣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재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할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이나 로봇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즉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든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며 스스로 실행에 옮기시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언제든지 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품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잘못입니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추방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따르면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탁월한 존재가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다,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명령은 그들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또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결국 그 삶이 어떻게 결론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분열, 갈라짐의 이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악하며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살인을 하거나 또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사건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하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저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자와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해놓으면 자신은 그 사건을 일으킨 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살인자도 아니요, 나는 가늠한 자도 아니요, 우울한 환자도 아니며 나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상식적인 인물이다,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건 이제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실제 죽였다고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욕해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기 그렇게 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잘못을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움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가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망각이라고 하는 도구까지 동원하여서 자신의 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자꾸 가리려고 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신과의 구별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라고 하는 추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는 차별, 구별 행위가 바로 살인하는 것을 모른 채 오늘도 타락한 죄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자꾸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거치장을 잘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시체에 향수를 뿌린다고 썩은 냄새가 사라집니까? 결국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와 같이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살인자요, 간음하는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 자신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은 여러 유튜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틀렸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모습이 유치한 연극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 방패 뒤에 마음속으로 늘 정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복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다른 것처럼 가면을 쓰는 모습을 볼 때면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받은 아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었던 나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그 사울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팔았었던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라바를 요구하고 십자가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타락의 역사와 그 역사가 보여주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만을 위해 자신들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결국 지옥이며 동시에 지옥으로 향하는 삶임을 우리는 자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사단과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고하시는 장치입니다. 그러한 경고 장치를 위해서 사단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소품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섬기게 될 택함받은 천사들 이외에 다른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설명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쓰이는 소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들만 챙기시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인식하며 더디지만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자꾸 발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타락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당신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 즉 아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나 악의 조성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이 개념 정리를 잘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선과 악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으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이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이 그 의도에 맞게 실행되고 유지되는 그 상태를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을 붙들고 있는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자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이 타락을 하여서 죄의 원흉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나
그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계획이 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 역시 모두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이란 개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부터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거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부족들을 어린아이도 한 명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분명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선과 거리가 있습니다. 살인교사가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비를 내리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짐승을 다 죽이신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악 아닙니까? 집단 학살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하러 왔다고 거짓말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지시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내리는 정의의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악을 조장하실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인간 중심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선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타락을 하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판단으로 죄악을 규정하게 된 그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이 밝아져 본다 하는 자들, 즉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잘난 척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된 그 자들을 오히려 맹인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얻어진 눈의 밝아짐은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맹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작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께 악의 조성자요, 죄를 조정하는 자요, 포악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악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인을 지시하는 것도, 홍수로 다 몰살시키는 것도, 그리고 거짓말을 지시하는 것도 다 선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당연히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찝찝한 마음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셨고 죄를 유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까지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의해 사단과 불신자들이 이 역사 속에 엑스트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주연을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조연들을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십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불순종의 무리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연인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사단과 불순종의 무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한 꼭지에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당신의 요구하는 소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를 경륜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선한 일들이죠.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청소년들 곧 기말고사 아닙니까? 중간고사 지났죠? 여러분 시험 망하셨습니까?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자녀가 아무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까? 선한 일입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험 망해도 선한 일이래, 병에 걸려도 선한 일이래, 부모님 말 안 들어도 선한 일이래, 우리도 이제 시험 공부하지 말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성적을 좀 못 받고 병에 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꾸 내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과 문제 자체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주님, 그렇군요. 저는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제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상황과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범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이 우리의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